2023년 7월 30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한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순종함으로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수련회를 기다리는 이번 주에는 좀 평생을 함께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는 기도가 있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의지하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높임을 받아주세요. 더운 날씨에도 이제 불편하고 짜증이 높아져서 몸도 마음도 지치고 있는데 그런 기대의 즐거움으로 현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다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안에서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걸 듣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알려주세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6절. 규리는요? 저도 오빠랑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네. 똑같은 말씀 들었어요? 네, 예배소서 4장 똑같은 목사님한테 전사님한테 예배 드렸어요? 같이?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네. 에베소서 4장을 읽읍시다. 네. 사장 1절부터 네. 32절까지 읽읍시다. 네. 한 사람당 48에 32, 8절씩. 네. 시작.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을 맺은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눠 주신 은혜대로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이끄시고 그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오신 그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나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여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서 악한 일을 일삼고 점점 더 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해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배웠으므로 진리 되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 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 놓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아멘. 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규리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제목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공동체. 몸은 하나의 기체가 아니라 여러 몸이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비난하거나 꼴보지 않고 내 몸처럼 아껴줘야 된다. 몸의 각 기관들이 모두 다 다르듯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성령이 몸이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통해 서로 챙겨줘야 한다. 이 말을 듣고 우리 이웃들 사람들의 몸을 아껴주고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실천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발 닦아주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을 위해서죠. 예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질문은 궁금한 점은 우리가 같이 받아볼게요. 네. 형규. 쌤, 오늘 제목은 한 몸이 되기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읽었을 때 하나가 된다. 3장을 보면 하나가 된다. 한 몸은 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이 사랑이라는 게 필요하대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필요해야 된대요. 그리고 이 성령 안에서 맺는 끈, 이거는 곧 사랑, 하나님과 맺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너그러야 되고 죄를 참아줘야 된다고 2절에 우리한테 말했잖아요. 그걸 듣고 우리도 그 전도사님께서 다른 이웃과 친구들과 엄마 아빠를 가족과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아무리 내가 화가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내가 내 마음을 표출하지 않고 이 사랑으로 잘 진정을 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너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하려면 이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손잡는 거, 하나가 된다는 거는 다 같이 손을 잡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 손을 잡으면 이게 바로 사랑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사랑이 뭐예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더가 한 몸이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한 몸 에베소서 4장 보면 거의 한 몸.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아빠는 궁금해요. 한 몸은 한 몸이 뭐예요? 특히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 그의 몸이다. 내 몸처럼. 그리고 그의 몸에는 영이 계시죠. 우리 몸에도 영과 혼과 육이 있듯이 그 몸에도 한 몸인 그 한 몸에도 영이 계시죠. 그분은 성령님이고 그 몸들을 묶어주는 띠는 오늘 얘기했던 평안을 매는 띠고 그 평안을 매는 띠가 골로새서 3장 14절에 있는 사랑인데 한 몸을 많이 얘기해 줬어요. 아빠가. 그쵸. 원유맨도 많이 얘기해 줬고 이해도가 궁금해요. 그거에 대한. 네, 왜 바울은 다소에 있었을 때 11년째 때 셋째 하늘에 가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예루살렘 성과 새하늘과 새 땅을 다 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으로 그것을 얘기하지 못했어요. 요한계시록처럼. 거기서 한 몸이라는 개념, 즉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개념을 받고
그 다음에 한 성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한 빛으로 거하시는 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12지파와 12사도들이 각각의 기둥과 문으로 돼 있는 한 성전, 그 성전에는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가 거주할 곳인데 그 성전을 봤단 말이야. 그 성전의 개념에서 한 몸, 한 성전 이렇게 계속 그것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계시를 다 얘기하진 않았지만 요한처럼.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빠가 상당히 많이 얘기해 줬어. 한 몸이 어떻게 되고, 한 몸이 되려면 뭐 거듭나야 되고, 한 몸은 뭐고, 특히 오늘 또 얘기 나온 것처럼 한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지만 그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오늘 다 같이 읽었죠. 그 한 몸이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다르고, 그래서 각각의 섬길 수 있는 영역들이 다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빠 많이 얘기해 줬어. 거의 우리가 뭐 몇 년, 지금 몇 년째, 3년, 4년째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쵸? 근데 어디까지 이해를 했는지 궁금해요. 이해를 잘 하고 아빠가 얘기해 줄 때, 그 이해를 잘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진리 안에서, 지식 안에서 이 에베소서 4장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 안에서 읽고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조명으로 올바른 개념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지식으로 이걸 읽고 있는지 그냥 뭐 문자만 읽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려면 내가 올바로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또 성경을 또 참고해가지고 나의 이해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나의 올바른 이해가 성령님이 올바로 나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올바로 이해한다면 이걸 가지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걸 가지고 또 남한테 올바른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매일같이 그냥 읽기만 하고 이해도 안 되고 이러면 어려워요. 나의 믿음이 올바로 성장되는 것도 어렵고 남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 된다는 거는 소망이거든요. 그런 소망을 내가 가지고 올바르게 이 소망을 바탕으로 아까 뭐 이웃에게 친절히 대하고 화내지 말고 뭐 이웃에게 뭐 그 다른 뒷담화 하지 말고 화를 품지 말고 그런 것을 내 삶에 이 말씀 바탕 위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이해도가 없이 그냥 율법처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거는 하고 저거는 하고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해도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려면 오늘 사랑이 뭔지 그리스도의 한 몸을 묶어주는 띠라 그랬는데 그게 완전 골로새서 말씀 보면 또 그게 온전함, 퍼펙션을 갖고 온다 그랬는데 퍼펙션을 갖고 온다 그랬는데 그 사랑이 뭔지에 대한 것 그것도 여러 번 아빠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그 한 몸 그리스도 머리 우리는 그분의 지체 그 한 몸 one new man 그거는 또 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가 있는지 아빠 물어보는 거예요. 한 몸 형규가 말을 해봐요. 한 몸이 뭔지 어떻게 되는지 한 몸은 언제 되는지 한 몸은 무엇인지 한 몸은 왜 한 몸이 되는 건지 한 몸은 하나님과 성령님의 약속을 해서 내가 니한테 복음을 주고 사랑을 줄 테니까 여기 네가 이 약속만 지키면 내가 이걸 줄게 라고 하고 이 약속을 지키면 이 복음과 너의 약속은 나랑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이 약속은 뭐예요? 어떤 약속이에요? 약속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주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너는 너가 죄를 짓지 않고 네가 죄를 짓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전혀 반대예요. 그건 종교가 하는 거고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반대예요.
그 복음을 아직도 우리 형규는 더 좀 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진리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사랑은 뭐예요? 오늘 사랑 얘기를 계속 했는데 사랑은 서로 발 닦아주는 거. 그거는 이제 보이는 행인 거고 사랑을 영원한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그걸로만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어떤 개념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서로 자, 은은 바른 관계라고 쉽게 얘기를 해줬죠. 은은 그렇듯이 사랑이라는 것도 복잡하게 생각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속성 때문에 복잡하게 보이고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에베소 4장 봤지만 사랑을 읽을 때 쉽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그게 뭔지 모르면서 그냥 읽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아무런 영향도 없고 효용도 없는 거예요. 은은 바른 관계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면 올바로 잡으면 사랑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개념을 잡으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영원한 사랑이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처럼 다른 우리 이웃에게 다른 교회들에게 발닦아 주는 것처럼 사랑을 해야 될 때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정확한 그런 개념의 바탕에 이해도를 높이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읽을 때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냥 막 그냥 읽고 그냥 고민도 안 해보고 사랑이 뭔지 한 몸이 뭔지 평안이 뭔지 이 개념이 없는 상태로는 안 돼요. 성장이 안 돼요. 알겠어요? 삶의 변화가 자기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냥 문자만 읽으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것 같잖아요. 자신을 항상 먼저 속여야 남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은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나는 이걸 알고 있어. 나는 이거에 대해서 아는 채 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돼.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알아보려고 하고 그렇게 읽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한 몸은 뭐예요, 규리는? 한 몸은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발닦아서 누가? 제가 너 자신을 발닦아 주는 거예요? 제가 제 사랑하는 제 이웃들에게 한 몸이 어떻게 나왔어요? 한 몸은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항상 시험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은 아니더라도 한 몸에 대해서 5번에서 10번은 하지 않았나? 가르쳐 주지 않았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대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배워야 돼요. 네, 올바로 배워야 돼요. 그 기반은 아빠 말도 아니에요. 아빠 지식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알았죠? 성경 말씀으로 올바로 배우고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돼요. 인생은 간단해요.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게 있으니 올바로 질문을 하세요. 네. 알겠죠? 한 몸하고 사랑에 대해서는 아빠가 그냥 간단히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주고 그거의 바탕 위에 다시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한 몸은 창세기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얻어요. 그쵸? 아내를 얻어.
그와 연합이 돼. 합쳐진다는 거야. 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얻으면 그게 뭐예요? 자신 있게 얘기해봐요. 그게 뭐예요? 결혼이죠. 결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을 하면, 그렇죠. 여자와 결혼을 하면 그와 연합이 되고 그 여자를 아는 거고, 뉴라 그러는데, 안다라는데, 아는 것. 그 여자를 아는 거고, 그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 됐다고 해요. 창세기를 보면. 이게 첫 번째 사례가 누구예요? 전 인류의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육체가 두 개지만 몸은 하나예요. 뭐라고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하나다? 육체. 몸이 하나다. 자, 여기도 한 몸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하나예요? 엄마, 아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엄마 아빠는 하나예요. 자, 하나면 왜 하나가 중요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가 중요하냐?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하나면 뭐가 중요하냐면 모든 영광이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받는 게 동일해요. 그리고 몸이 하나면 그 몸이 하나인 것처럼 그 몸이 하나인 것, 그 안에서 성령이라고 영도 하나예요. 엄마가 아빠가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은 분리가 됐어 있어. 영이 분리가 되어 있어. 각각의 성령님이 계셨어. 각각의 성령님이 계셨어. 그런데 엄마하고 아빠가 결혼을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얘네는 한 몸이라서 같은 성령이야. 얘네가 받을 보상이 동일해. 이해가 돼요? 이게 한 몸의 영향인 거예요. 즉 엄마 아빠가 받을 보상이 동일하고 엄마 아빠를 보시기에 영이 하나고 성령으로 영이 하나고 그리고 엄마의 영 아빠의 영이 하나고 그렇듯이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 보시기에 한 몸으로 아담과 이브가 받을 보상이 동일해요. 그게 아빠 말이 아니라 자 봐봐요. 믿음도 하나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도 하나예요. 이해가 돼요? 자, 4장, 에베소서 4장 4절.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소망도 하나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하나예요. 엄마와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예요. 믿음과 선물이랑 소망도 다 하나예요. 여러분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자, 이렇듯이 한 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그 상급, 보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도 하나고 그 몸 안에서 바라는 것도 하나고 그 몸이 바라는 것도 하나고 그 몸이 믿는 것도 하나고 그 몸이 사랑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아담과 하와 엄마와 아빠의 영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같이 봐주고 있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한 몸이 이루어졌어. 그게 뭐예요? 결혼. 예수님이 결혼을 하게 됐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결혼하게 됐어.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된다 그랬죠. 누구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우리랑 나랑 더 교체적으로. 교회. 교회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지난주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 태생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다른 족속이에요. 알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 집중하세요. 그냥 아빠 집중하세요. 그거 적어봤자 그거 보지도 않잖아요. 그냥 이해도만 높이세요. 높이세요. 계속 이 한 몸에 대해서 계속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돼요. 배웠으면 그 배운 거 이제 차곡차곡 쌓을 줄 알아야지. 배웠던 걸 다시 배우고 무너져서 다시 배우고 기초가 없어서. 그러니까 배울 때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배웠죠. 한 몸은 믿음도 안 하고 소망도 안 하고 성령으로 영도 안 하고 보상도 안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결혼하는 단계까지 왔어. 근데 예수님이 결혼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교회. 교회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특히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 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잖아. 그렇지? 근데 예수님과 결혼하려면 그 신부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면, 즉 하나님하고 단절되지 않으려면, 연결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죄가 없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 죄가 없는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신부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과 결혼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돼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거예요. 확실히 그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쵸?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야 둘이 결혼해가지고 영원히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겨났어. 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은 쉽게 말해서 꼭 기억하세요. 러브라고도 하고 체리티라고도 하는데, 그레이스라고도 하는데, 사랑은 여러 가지 번역 표현에 사랑은 두 가지예요. 딱 은혜와 긍휼이에요. 은혜와 긍휼이에요. 너무 사랑을 어렵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모든 사랑의 속성을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알고 있으면 각각의 요소들마다 우리가 해석이 되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해석이 되겠지만, 사랑은 은혜와 긍휼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사랑은 은혜와 긍휼이에요. 은혜와 긍휼.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은혜는 뭔데요? 주시는 거. 은혜는 뭐예요? 무언가를 주시는. 그렇죠. 그런데 받을 자격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받을 자격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품삯이에요. 품삯. 일꾼한테 주는 거, 그냥 받을 자격한테 주는 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너는 이 일을 했구나, 받을 자격이 있구나 해가지고 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두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은혜라는 속성의 단어를 성경에서 보면 이것은 사랑이구나. 이것은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이구나. 그 사랑이 경험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따라해 보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사랑을 전달하고 오늘 또 이웃에게 뭐 그리고 발 닦아주는 것들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너무 감사해서 하는 행동일 뿐이지 내 자체가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 사랑처럼 내가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한테 뭘 주고 뭘 베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의 첫 번째가 은혜고 네. 그 은혜는 쉽게 얘기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게 은혜인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았죠. 네. 그랬다 그랬죠. 그 사랑이 뭐예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죠. 그걸 인정해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가 되게 잘못된 이해도를 바탕으로 죄를 짓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니 그 반대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졌어 이미. 우리가 계속 죄를 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죠. 뭘 받을 자격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죠. 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신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과 우린 결혼할 자격도 없죠. 네. 없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자격도 없죠. 조그만 죄를 지어도 단절인데 그렇죠. 네. 근데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요. 은혜로. 그래서 사랑은 은혜인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은혜는 뭐라고요? 은혜는 사랑. 은혜는 나는 뭐라고요? 제가 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받을 자격이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 주시는 그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그럼 우리 사랑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 친한 친구만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게 사랑이에요? 친한 친구에게 뭘 주는 것,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에게 뭘 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네. 비교해 볼 수 있죠. 근데 이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올바른 사랑을 하려면 아까 같이 뭐 좋은 예들이 있잖아요. 삶을 살면서 좋은 예들이 있잖아요. 이웃을 친절하게 대하고 오래 분노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험담하지 말고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려면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께 먼저 받았다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충분히 경험해야지만 그나마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서 예수님 닮아가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다 자기를 높이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한 도구인 거예요. 알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예요. 긍휼은 뭐예요? 긍휼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도 긍휼이 써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긍휼은 뭐예요? 긍휼은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에서 오늘 에베소서 4장 32절에 나오는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에 매는 띠라고 아까 얘기 나왔는데 3절에 네. 그 평안에 매는 띠가 사랑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를 매는데 사랑으로 매세요. 그게 체리티라고 하는데 그것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을 누가 먼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어떻게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어요?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야. 엄마가 아빠가 엄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죠? 아빠가 엄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죠? 친구가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뭐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의 느낌은 언제 불쌍한 느낌이 나와요? 잘못을 맞아요. 잘못이 출발점이 될 수도 있어요.
환경이 출발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떨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와요. 고통이 출발점이 될 수도 있어요. 생각해봐요. 어떨 때 불쌍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말씀만 읽고 뭐 그냥 누가 얘기한 거 아빠 말은 하나 중요하지 않아. 성경에 써 있는 것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떨 때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 걸 고민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신부인데 쟤는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고 그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얘가 이렇게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원히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두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진짜 불쌍한 애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랑은 긍휼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어. 그렇죠? 그리스도 한 몸이 돼 구원받은 성도가 됐어. 교회가 됐어. 그런데 옆에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으면 그들이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긍휼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타까움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전파하려고 그러고, 내가 올바른 나의 삶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좋으심을 알려주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 출발의 시작점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듯이, 긍휼히 여기듯이, 사랑으로 여기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이렇게 가는 거죠. 또 언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죄를 지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린 죄인이었는데, 그렇죠? 잘못을 용서해 주신 거죠. 그렇죠. 난 잘못받을 어떠한 사람도 아닌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잘못을 용서받을 어떠한 사람이 아닌데, 그 잘못을 은혜로 긍휼로 용서를 받았죠. 이게 사랑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띠를 뭐로 메꾸라고요?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 사랑을 이것 때문에 길게 얘기했는데, 이 띠를 뭐로 메꾸라고요? 한 몸이 되는데 메꾸라고요.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끈, 이게 사랑이에요. 골로새서 3장 14절 보면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이게 뭐예요? 힘쓰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서로 은혜를 주고, 네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은혜를 주고 서로 긍휼히 여기라고요. 그래야 하나가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하나로 만드셨어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특히 중요한 게, 다시 복음을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라고요? 내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라고. 그건 종교예요. 모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빼고 모든 교자 붙이는 데에는 다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공통된 두 가지 성격인데 자기의 열심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해요. 자기가 신이 되려고도 하고, 자기의 죄를 씻으려고도 하고.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자기가 노력함으로, 자기가 기도함으로, 이슬람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자기의 힘으로 뭘 이뤄보려고 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캐톨릭도 천주교도 마찬가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이런 기도로, 중보 기도로, 연옥에 있는 영혼이 위로 올라가고 자기의 헌금으로 그러려고 그래요.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는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구원을 받은 거지. 기독교는 출발 선상이 달라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착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얘기는 기독교 제외하고 모든 잘못된 종교들이 해가는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게 유대교라고 할지라도. 유대교는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이쁨을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 유대교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만
너네는 받을 자격이 없고 너네는 긍휼을 누릴 대상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네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너네 노력이 아니다. 너네 행위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뭐예요? 사- 항상 그렇게 간단히 얘기하지 말고 개념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나도 알고 남도 가르칠 수 있고 내가 그 사랑을 바탕으로 긍휼이 필요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성경이 맞는지 성경을 상고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잘 배우라는 거예요. 배울 때. 알겠어요? 10번, 20번 계속 배워도 내가 고민하지 않고 진짜 내가 이러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나는 진짜 이기적인 사람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렇죠?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근데 내가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한 몸에 대해서 우리가 10번은 했을 거야.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지난주도 했었어요. 알겠죠?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배우고 그걸 바탕으로 알겠죠? 내 삶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고 그걸 바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제대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배울 때 알겠죠?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때문에 우리 떼세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1대1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불지옥 그 불호수에 떨어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1대1로 관계 맺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제가 가지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저한테 가진 걸 주신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돌아가신 나의 보 때문에? 죄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과 절대 믿음에 너희 죄 많이 졌죠. 거짓말도 많이 하고 화도 많이 내고 남 뒷담화도 많이 깎고 그랬잖아요. 너 죄 많이 졌죠. 그 모든 죄를 갖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너 죄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죠.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맞는데 그 죄의 범위가 내가 현재 지었던 죄, 내가 과거 지었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만은 아니에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또 뭐 하나가 남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스러운 만물의 모든 주위에 주만 앉을 수 있는 왕의 보좌가 있어요. 하늘에 가면, 셋째 하늘에 가면 하나님만 거기 앉을 수 있어. 그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실 때 내가 거기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신다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하늘 위에 있는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보좌 곁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지금 앉혀주셨다는 거, 앉혀주실 것입니다가 아니거든요. 이미 했다는 거거든요. 현재 완료거든요. have been. 앉혀주실 것입니다. have saved us. have been saved
앉혀 주실 것입니다. 이미 과거예요, 과거. For he raised us from the dead along the Christ with sit us. sit us. 과거예요, 과거. 앉혀 주셨다는 건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오직 하나님만 앉을 수 있는 그 보좌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매 순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옆에 내가 같이 앉혀 있었대요. 이미 예수님이 앉혀 있을 때 나도 거기에 앉혀 있었대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요, 이게? 나의 현재 죄, 나의 미래의 죄, 나의 과거의 죄만 용서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앉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나 대신 돌아가셨어요. 대속이라고 하는데, 대속이라고 해요, 그걸. 나 대신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 대신 돌아가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함께 묻히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셨어. 그렇죠. 근데 나의 무슨 죄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의 무슨 죄 때문에? 과거, 현재 나왔잖아요. 그럼 무슨 죄 때문에? 나의 미래의 죄도 이것도 여러 번 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모든 죄. 왜? 그분은 시간의 창조자, 공간의 창조잖아요. 창조자시잖아요. 셋째 하늘에는 시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이미 나의 미래의 죄를 예수님은 아실 수 있잖아요. 다 보셨고. 그 죄까지도 다 가지고 가셔야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걸 믿어요? 믿는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죄가 없는 어떤 사람이 돼요? 영원히 살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한 몸이 될 수 있는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함께 앉았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이미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한 몸이 돼 있는 거죠. 한 몸을 어떻게 해서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혼을 통해서만 된다 그랬죠. 이미 내가 예수님과 결혼을 한 한 몸이 된 거죠. 그것을 믿는 사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 신부가 쉽게 말하면 교회가 되는데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확장해서 이방인 전에, 유대인 전에 아벨도 받고 노아도 받고 에녹도 받고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도 왔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각각의 그 믿음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봤잖아요. 그 믿음을 통과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모두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 그렇죠. 그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을 믿을 거냐고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고 그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는 뭐라고요? 과거, 현재, 미래. 미래에 있는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나는 나 대신 죽으셔가지고 나와 함께 죽으시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걸 믿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묻히시고 어디서? 아리마대 요셉 그 무덤에서 나와 함께 묻히시고 3일 동안 나와 함께 묻히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거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게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알겠어요? 이 복음을 잘 알고 이 복음을 아빠가 말한 게 정말 맞는지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하나씩 봐야 돼요. 1대1로 구원받지 않으면 1대1로 믿음이 없으면 1대1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도 에서도 구원 못 받아요. 네?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스마엘도 구원 못 받아요. 야곱의 아들 에서도 이삭의 아들 에서도 구원을 못 받아요.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믿음의 할아버지요 조상이라고 해도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1대1로 하나님의 그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구원을. 그럼 엄마하고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믿음을 모르고 믿음을 가르쳐 주는데도 그 믿음을 아는 척하고 그렇죠.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데 그렇죠. 그 믿음을 알려고 성경 말씀을 보지 않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고 그게 맞는지 성경 말씀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뭘 베풀 수 있어요?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사랑이 긍휼의 사랑을, 은혜의 사랑을. 그래서 서로 발 닦아줄 수도 있고요. 사랑이 없으면 발 닦아주는 게 불가능하다고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이 써 있잖아요. 한 몸이 되는 게 불가능하다고 써 있잖아요. 4장 4절도 불가능해요. 어떻게 뭐 저기가 저런 게 되겠어요. 자, 새로운 삶, 에베소서 4장 17절.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뭐 말을 거짓으로 뱉는 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 아는 체 하는 것부터가 거짓인 거예요. 내가 마치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했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람의 쪽에서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선 다 걸려요. 너 믿음 있구나 없구나. 너 진짜 이거 믿는구나 없는구나. 근데 믿음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뭘 믿겠어요. 근데 여러 번 우리 아이들은 들었잖아요. 믿음이 뭔지 복음이 뭔지 뭘 믿어야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요. 복음이 뭐예요? 다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과거, 현재, 우리 빼세요. 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들을 주어가 이상해요. 나의 죄를 하나님이가 시작은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누구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신 온전한 영광, 권리,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올바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그 예수님의 복음은 뭐예요? 주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들을 가지고 간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누구 대신? 저 대신 맞아요. 아들죠. 모든 죄를 가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3일 후에 저랑 같이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돌아가시고 그 사건을,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믿는 거야? 그게 믿어져요?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알고 2000년 전에 나의 미래의 죄? 40년, 2050년의 죄, 나의 미래의 죄까지 다 가지고 가셨다는 게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하셨으면 그게 믿어져요? 그럼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규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 오직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나는 받을 자격이 없죠. 나는 긍휼 대상도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인 은혜와 긍휼이 나에게 주셨죠.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되어 있는 사람들, 한 몸이 될 사람들에게 서로 그 사랑으로 한 끈을 만들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평안이. 왜냐면 그 거듭난 사람들의 영 안에는 각자의 영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은 뭐가 다르냐면 영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을 하게 하는 기관인 거예요. 알겠어요? 몸은 뭐냐면 몸은 썩어질 것이지만 몸은 오감이에요. 오감. 몸은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영과 몸 안에 있는 이 혼이 몸이 잘못된 정보들, 음란한 정보들, 거짓된 정보들, 고통의 정보들, 사단이 주는 정보들을 이 몸이 잘못 받아들이면 혼은 영과 몸 안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해요. 혼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혼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혼이 이 소울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됐어요? 영은 항상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들. 그리고 영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영이 연결이 됐고 그게 영이 살았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 있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 혼이 올바른 결정을 해야 돼. 올바른 선택과 자유의지를 써야 돼. 그런데 이 혼이 몸에 엄청 영향을 받아요. 몸이 받아들이고 몸이 주는. 그래서 몸은 어떤 학자들은 악하다 그래요. 몸은 육체라고도 하는데 플래시라고도 하는데 그 플래시가 상당히 잘못된 정보들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혼에게 계속 오늘 사무엘상 1장에도 아빠가 오늘 봤는데 혼을 되게 피곤하게 하고 괴롭게 한다고 했어요. 한나의 혼을 괴롭게 하고 피곤하게. 왜? 몸이 계속 브린나의 잘못된 그런 소리들, 사탄의 악한 소리들, 그리고 눈으로 보는 악한 음란한 정보들,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고 브린나의 자식들만 보이는 그런 눈으로 잘못된 몸의 그 감각기관이거든요. 몸은. 그래서 상당히 몸은 항상 떼교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좋은 것을 보려고 하고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사탄의 거짓말은 내가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항상 태교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내 혼이 내 안에서 혼란하지가 않아요. 이 혼이 혼란해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이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이 하나님하고 끊겨요. 그게 죽은 거예요. 영은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사람이 죽은 거는 뭐예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끊긴 거, 단절되는 게 사람이 죽는 거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냥 죽었을 때 호흡이 잠깐 끊겨졌을 때 영과 몸만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영향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 영이 끊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부활에서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육체는 어떠한 사단의 유혹도 고통도 이 영혼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가 아담의 몸이잖아요. 아담한테 받은 그 DNA의 그 심플한 몸이잖아요. 이 자체에 원죄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으려는 이 몸은 그래서 새 몸을 받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면 몸이 부활하는 거거든요. 몸을 받을 때까지 이 몸은 상당히 조심해야 돼. 왜?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혼이 엄청 괴롭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의사소통 엄청 피곤하고 잘못된 혼의 선택으로 인해서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 단절된 영은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 교회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나의 영이 아닌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왜 계시겠어? 그분은 몸도 아니요, 그분은 혼도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홀리 스피릿이에요. 아까 스피릿이 뭐 정신이라 했는데 그 스피릿은 올바른 게 아니라 소울이 혼이에요.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의사소통을 하려고 몸한테 영향을 받고 영하고 연결해주는. 이해가 됐어요? 영혼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알겠어요? 이런 것도 잘 배워두고 나서 올바로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든 히브리서를 보든 거기 디모데 후서를 보든 다 영혼 육으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제대로 아빠가 얘기했는지 그것을 각각에 봐야 돼요. 각각에. 전도서를 보고 왜 동물은 영이 있다 그러고 그치. 이해가 돼요? 전도서를 보고 5장인가 3장인가 동물도 영이 있대요. 이해가 돼요? 그 영은 호흡인데 알겠어요? 영혼 육도 아빠가 알려준 대로 흡수를 하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보세요. 알겠어요? 배울 때 이거 제대로 못 배우겠으면 집중을 해서 배우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아빠 말이 다 맞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빠가 틀리면 이거는 아빠가 다시 더 공부해보. 아빠 공부 더 좀 미진했습니다. 더 공부해보겠습니다. 아빠가 사과를 할 때도 있어요. 아빠 말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아빠 말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진짜 노아는 교회가 맞아요? 아빠는 교회가 맞아요? 이런 것도 진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통치하는 그 교회가 그 몸이 어디까지 범위인지도 보세요. 알겠어요? 봐야 돼요. 이단들은 전혀 성경을 보지 않아요. 이단들의 특징은 그래요. 욕심은 많은데 성경을 읽지 않아요. 이단들은. 이단이 되지 마세요. 성경을 직접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성소를 찍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과 왕이 된 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관점에서 영혼 마무리하자면 우리 교회 안에는 영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영 말고 성령님이, 그 성령님 왜 계시겠지? 그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계신 거거든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이라고 하고 그 영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영이 왜 계시겠어요? 이 영 안에, 우리 안에. 우리들 제 가운데서 지켜주시기. 아니, 뭘 지켜줘요? 하나님과 소통을 계속. 맞아요. 왜? 이 교회는 뭐예요? 하나의 성령을 받았다 그랬죠. 에베소서 4절에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다 그랬죠. 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너 몸이잖아. 한 몸이잖아. 그 몸은 몸이니까 영이 있어. 그 영이 성령님이야.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 너하고 항상 함께 하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 영이,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인 거야. 그게 첫 번째 의미인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아까 기능적으로 우리가 몸이 잘못됐을 때 우리 영이 하나님과 단절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표현은 뭐예요? 죽는다. 죽는 거는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즉각 단절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요, 죄가 없으신 분이요, 깨끗하신 분이요, 빛이시요, 어둠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끊기잖아요. 우리가 죄가 있을 때. 누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의 징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끊기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영이, 그 성령님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요. 이해가 돼요?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한 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막 인조인간이 돼서 어떤 사람 눈으로 되고 이게 팔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엄마하고 아빠가 육체는 두 개죠. 네. 근데 한 몸이죠. 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한 몸이에요. 그분의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머리는 다스린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주관하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머리는. 알겠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따라간다는 의미인 거예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방향대로 간다는 의미인 거예요. 머리는. 그분의 지체. 그럼 한 몸이 되죠. 머리가 있고 그분의 지체가 있고. 그렇죠? 사랑으로 다 띠로 묶여졌죠. 평안에 매는 띠로. 그렇죠? 그 몸의 영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 영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데요? 아까 규리는 얘기를 했는데 복음이 뭐예요? 친구니까 복음을 필요한 친구가 있어. 가르쳐 줘야 돼. 올바로 가르쳐 줘야 돼. 막 이단식으로 가르쳐 주면 안 돼. 성경에 근거해서 가르쳐 줘야 돼.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미래의 죄, 현재의 죄, 과거의 죄를 다 드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다음에 나랑 같이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나랑 같이 부활을 하셨다. 그것을 믿는 거죠. 믿는 거.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 다음에 그 믿음의 때문에 순종이라는 행위가 나올 수 있지만, 믿음의 열매로 순종이라는 행위가 나올 수 있지만, 그 믿는 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걸 믿어요? 네. 그 믿음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된 거예요. 멤버십인 거예요, 이게.
멤버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 그 한 몸은 뭐라고요? 한 몸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영원 멸망하지 않는다고요. 멸망하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누구와? 예수님과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결혼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모든 권한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소망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영이 누구의 영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니까 성령인데 그 성령이 나 같은 죄인과 함께 계신데 그게 결혼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결혼을 언제 봐요? 언제? 바울이 봤어요. 7년 동안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이, 그 신부가 예수님과 7년 동안 그 밑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대환란이 있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데 그 위에서는 예수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혼인하고 아름다운 구약의 들러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거기서 바울의 결혼관이 나온 거예요. 결혼 신학이 나온 거예요.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예수님의 한 몸이 되기 위해선. 바울이 봤어요. 예루살렘 새 성전이 나왔는데 이것은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라. 내가 예수님의 신부를 보여줄게. 요한한테 그랬거든요. 바울도 보여줬어요. 근데 성전이 나오는데 거기 안에는 태양빛이 필요 없대요. 왜냐면 예수님 빛이시기 때문에 항상 밝대요. 근데 거기 안에는 예수님이 거룩한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서 살 수 있어요. 거기 보니까 12지파의 기둥들이 있고 문이 12문이 제자들의 이름이 써있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뭐 베드로의 고백 위에 12제자의 이름이 써있어요. 거기에 12지파 야곱의 이름이 써있고 그 새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만 하나님 앞에서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모두 다 파이어 레이크라고 해가지고 이터널 파이어 레이크라 해서 영원토록 불지옥의 악한 사탄과 사망과 모든 사탄의 추종한 천사들과 악한 모든 존재 귀신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복음을 알아도 믿지 않는,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에 나오는 듣기도 거부한 사람들을 같이 가서 영원토록 끊기는 거예요. 몸은 왜요? 항상 고통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몸은 고통받아야 되죠. 몸도 그 사람들도 같이 부활해서 고통받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 영이, 그 혼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 몸이.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새로운 몸으로 몸도 영도 혼도 더 이상 혼미가 없어요. 혼미가 그 혼에서 나왔어요. 더 이상 괴로움, 더 이상 혼란, 더 이상 혼이 막 내 안에서 미쳐가지고 막 내가 잘못된 사탄의 거짓말, 사탄의 음란한 것, 사탄의 속이는 것들을 막 받아가지고 이브가 엄청 그 혼이 괴로워했잖아요. 근데 잘못된 결정으로 영이 완전히 죽었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 막 완전 끊겼잖아요. 그래서 벌거벗은 게 부끄러웠잖아요. 하나님, 알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오직 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으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긍휼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아니죠. 뭐라 그랬어? 사람들이 서로 발닦아 주라 그랬죠.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라 그랬죠. 한 몸에 서로 노력하라 그랬죠. 여기 다시 끈으로, 사랑이 매는 끈 사랑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라 그랬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도 가고 셀 모임도 하고 다락방 모임도 하고 속회 모임도 하고 팔 닦아 주려고 예수님의 요한복음 13장 서로 교회가 돼 있는, 가룟 유다는 빠져 있는, 악한 사탄 마귀는 빠져 있는 그곳에 우리가 팔 닦아 주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오늘 복음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믿어야 돼요. 나만 믿으면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 은혜와 긍휼을 나에게도 주셨지만
그 은혜와 긍휼을 누구에게 주라고 힘쓰라 그랬어요? 한 몸이 되기로. 다른 사람한테도. 이 사람만이 오늘 얘기했던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왜 우리 안에는 아직 몸이 있잖아요.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그 몸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 혼이 있잖아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기 끊겨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떠나도 너희 교회 안에 계속 사탄이 공격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경험한 사랑으로, 나 같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도 주신 은혜, 용서,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했어요? 에베소서는 많이 했어요. 우리가 원유맨도 많이 했고,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게 조금 오늘은 이해가 됐어요? 아빠가 오늘 한 10번 이상 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고, 그래서 아빠가 좀 오래 얘기했어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죠. 하나가 되는. 그리고 우리만 하나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질문을 받지 않았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꼭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기반을 바탕으로 아빠가 얘기했던 거 그것만 믿지 마세요. 그게 이단의 특성이에요. 직접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한 사도들의 사도들의 교리서 보세요. 아빠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가 나와야 돼요. 이제는요. 예? 그게 어린 이 젖만 빠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더 이상, 알았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한테 가장 큰 사랑이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긍휼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알았어요? 내가 먼저 맛보지 않았는데 누구한테 먼저 맛을 보여줘요. 엄마도 밥을 할 때 어머니들도 간을 먼저 보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알았어요? 기도합시다. 오늘 한 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이해도가 부족하고 우리가 깨닫는 게 더디고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긍휼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끊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도 주신 은혜와 받을 자격 없는 용서를 주신 긍휼로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기는 평안의 끈으로, 사랑의 끈으로 묶을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에베소서 4장 말씀에 각각의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달란트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결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봤으니, 이게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실 그 상급의 내용, 그리고 그 책망의 내용이 될 줄 믿고, 내가 꼭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예수님을 잘 전달하는, 나의 받은 선물로 잘 예수님을 서로 발 잘 닦아주는 그런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평생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평생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